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깊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을 좀 정리하고 또 우리가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이 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 사단이 심은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이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상태가 인간에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게 하는 원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인간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존재로 완전히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지금도 이 죄와 사탄의 결과로 사단이 죄 이전에 죄의 존재가 있었고 그 죄의 존재가 인간에게 심어놓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간에게 남은 최악의 결론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그 문제로 인간이 모든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국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가장 큰 저주가 또 가장 큰 재앙이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쉽게 결론부터 말하면 결국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도 너무 쉬워요. 답도 하나입니다. 뭐 하면 되죠?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게 더 쉽죠. 그런데 그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누구죠?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이 완전한 답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윤리적, 도덕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위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뛰어나고 우리가 복음 엘리트 만들자고 후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자꾸 엘리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요. 복음 엘리트를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트가 되면 복음이 따라올 것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고 그래서 답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그 답된 그 길도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완전한 답이신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넘는 영원한 문제, 윤리, 도덕 수준을 넘는 영원한 문제, 그 영적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죄를 끊는 것, 뭔가 좀 갱신해 보는 것, 뭔가 좀 변화를 해보는 것, 뭔가 수준을 바꿔보는 것,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변화를 주는, 육신을 뭔가 변화시키는 수준의 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사탄과 죄라는 원인으로 인간에게 온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말씀 사역자가 할 역할입니다. 우리 복음을 알고는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과 삶의 시선의 우선이 무엇이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참된 말씀 사역자의 시작입니다. 또 모든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주변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 떠난 자의 올바른 문제를,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가 돼야 돼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맞는가?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지식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맞는가? 우린 말씀과 삶과 간증과 우리의 삶의 섬김을 통해서 판단과 율법적인 지시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진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줘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렇다 보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린 모든 것, 가정에 막 불화가 생겼어요. 우리 해답은 뭐죠? 인간 문제 왜 왔습니까? 불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에 막 이혼한 사람이 있으면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막 참으라고 말하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든, 바탄이 왔든, 재앙이 왔든, 경제 문제가 왔든, 환경 문제가 왔든 그 이전에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 죄와 저주의 상태로 당신에게 드러난 증상이, 드러난 재앙이 이혼이에요. 드러난 재앙이 그 문제인 거예요. 드러난 재앙이 그 상태인 거예요. 드러난 재앙이 당신의 삶에 와 있는 것이고, 그 드러난 재앙이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하는 것이고, 그 드러난 재앙이 당신 인생을 그렇게 끌고 돌아가는 것이고, 그 드러난 죄로 말미암아 드러난 재앙, 그 당신의 죄의 질병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에 잡혀서 사단의 악독한 이 사단의 근본적인 문제에 빠져서 이렇게 된 것임을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인간의 최악의 문제도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문제도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유일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한, 하나님이 감탄할 만큼 만족하셨던 그 완전한 영적 존재의 인간이 파괴돼 버렸어요. 창세기 2장 7절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영적인 존재가 파괴됐습니다. 그 인간에게 줬던, 최초의 인간에게 줬던, 그 하나님 형상에 줬던 1장 28절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왕권이죠. 하나님 이 땅에 피조세계에 거의 하나님 같은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고 이 땅에 펼쳐낼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인간을 세워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5절로 3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자녀같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축복하셨어요. 뿐만 아니죠. 시편 8편 4절로 8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왕권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로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낼 펼쳐낼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거 왕권입니다. 이것을, 이 완전한 축복의 존재, 이 모든 걸 다 뺏겨버린 거예요. 원래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행복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행복합니까? 인간은 문제가 없는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에 펼쳐내는 어마어마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 원래 인간이 행복했냐 불행했냐 그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 이전의 죄의 존재, 이 사단이 인간에게 죄, 최초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한 것이죠.
그것이 근본죄입니다. 근본 문제예요. 근본적인 죄에 잡혀 인간이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상태에서 죽은 영혼, 재앙 상태, 하나님 없는 원수와 심판과 진노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납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 근본 문제의 재앙을 끊임없이 인간에게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계속 이어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원수대 종국의 영원히 심판받는 파괴된 형상, 파괴된 존재로서 계속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갑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 대적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대적하고, 돈 벌려고 성실히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아요. 착하게 살면서 하나님 대적하고. 이유와 배경은 너무 간단합니다. 사단이 뱀을 활용해서, 사탄의 역사로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언약을 파괴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지어서 저주받았던 그 죄를 인간이 동일하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도록 역사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인간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우리가 인간 문제를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신앙에도 잡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이것이 유일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 창세기 1장 2절에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본격적인 역사로 하나님 드러나시기 전에, 그죠? 하나님 없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영원부터 계시다가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일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 세계가 어땠느냐? 흑암, 혼돈, 공허였다. 여러분, 꼭 이럴 것 같잖아요. 교회에서도 시험 들고 뭔가 불신앙하고 교회에서 막 문제 가운데 늘 있는 이런 사람들, 성도들 보세요. 특징이 뭐죠? 흑암, 어두워. 영적으로 어둡고, 그 생각이 어둡고, 기질이 어둡고, 선택이 어둡고, 말씀을 받아내는 게 어둡고, 그리고 뭐죠? 혼돈돼 있어요. 늘 갈팡질팡 업앤다운.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답이 안 됩니다. 결국 그리고 뭐죠? 공허요. 이 공허란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빛이 아무도 없는 막 진짜 칠흑 같은 곳에, 여러분 정말 너무 위험한 산 속에 여러분 버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을 걸어도 빛이 없어. 끝없는 어둠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를 가지고 길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며칠을 달려가고 찾는데 없어. 빛이 없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디 저 끝에 집이 하나 딱, 빛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미친 듯이 가겠죠. 헤매다 빛이 없는데 가서 그 문을 딱 열었더니, 그 들어가려고 딱 열으면 어떻게 돼요? 연이 그 문 바로 앞이 낭떠러지라. 그걸 공허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답 없이 무언가 찾아 질주를 했는데 저게 답이구나 하고 딱 잡아서 열었더니 그게 뭐요? 죽는 길이요. 열었더니 딱 보니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끝이요.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자녀 하나 성공하면 되겠구나 라고 다 했는데 안 돼. 그때 공허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답이 아닙니다. 나는 이게 되면 인생 살만하게 될 것 같아. 그걸 위해 질주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것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열심히 내 소원을 이루도록, 그걸 이루도록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뭐죠? 여러분이
낭떠러지라. 그게 공허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흑암, 혼돈, 공허예요. 왜요? 그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됐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장악돼 버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 권세에 잡혀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 영이 이미 뭐였어요? 죽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결국 그 인생에게 남는 실존이 세상의 풍조요. 세상 시스템입니다. 세상 흐름에 종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얻으려고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는 종된 자의 삶을 살합니다. 세상이 이거다 하면 그걸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저거다 그러면 미친 듯이 그를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거 해야 된다 그럼 미친 듯이 가는 겁니다. 왜요? 세상 것에 종돼 있고 그것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돼 버렸어요. 세상 메시지에, 세상이 주는 진리에, 세상의 가치에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조차도 하나님이 답이 되지 않고 복음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복음과 겸하여 나의 것을 이루래요. 이게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균형이 안 돼요. 창세기 3장 8절에 결국 뭐가 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던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스스로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말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야.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로 6절에 뭐라고 말하죠?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내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하는 너희 이스라엘. 근데 너희 이스라엘은 뭐요? 주인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라고 말하죠. 성경의 말씀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겁니다.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믿는다고 떠드는 이스라엘은 그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땐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복음 아니면 그 십자가와 부활 아니면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 역사 가운데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과 단절되고 축복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번에 단절돼서 정말 모든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 어떤 존재가 됐어요? 예레미야서 2장 찾아보십시오. 꼭 읽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어떤 것도 문제가 없었던 이 완전한 축복의 인간이 어떻게 됐는지. 자,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무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무슨 두 가지 적을 첫 번째 뭡니까? 그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아. 내 스스로 살 수 있어. 하나님 역사 없어도 살아. 성공하면 되고 열심히 살면 되고 돈 많이 벌면 되고 세상 거 얻으면 되고 세상 것으로 풍성하면 멋있게 살아낼 수 있어. 스스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내 스스로 팠단 말이에요.
기껏 것 같아. 물이 나온 것 같아. 된 것 같아. 근데 그 물을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요. 앞만 파본들 터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19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러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네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파서 살면 그 하나님이 어떤 그 축복 얻어서 살면 돼. 내가 축복되게 만들어 살면 돼. 내가 노력해서 살면 돼. 그런데 그게 뭐가 돼요? 터진 운동이라니까.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인즉, 더 무서운 말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또 하나님 버렸어요. 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아멘. 여러분, 삶에 믿음 없는 게 악이에요. 삶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게 악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게, 하나님의 위치가 없는 것이, 나 오늘 주일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신다니까요. 아멘.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게 역사의 본질이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주신 본질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삶에서 이것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삶에서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 죄의 본성과 자기의 연약한 영적인 상태와 자기에는 많은 환경에 적당하고 합당할 것 같은 육신의 이유와 환경의 이유와 내 주변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삶의 믿음의 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삶의 하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삶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십자가의 도, 그 진리의 도는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까지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요.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까지라면 바울은 뛸 필요가 없어요. 그 고난으로 제자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바울에게 왜 하셨어요? 구원받았는데.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책임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언약의 여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들, 그 메시아를 확인하고 언약을 확인하고 그 노예와 재앙과 상태에 잡혔던 자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원받은 후에 즉시로 어디 했습니까? 약속의 땅, 언약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한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 받은 자에게는 마땅한 책임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돼야 돼요. 즉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 삶의 구심점, 그 삶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뿌리가 뭐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예요. 복음을 누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린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신앙들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88편 3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이 됐어요. 하나님 영이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모든 문제에 잡혀지니 하나님 떠나 내 힘으로 살려 하고 내 능력으로 살려 하고 하나님을 삶에서 잃어버리고 삶에서 지어버리고 삶의 믿음의 법이 없는, 그렇게 해서 살아낼 수 없는 불신자라면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이 있다. 죽은 자 같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2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다 해본들 인생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것과 행복은 다른 거예요. 그죠? 텔레비 봐도 재미일 수 있어요. 유재석 떠드는 거 보고 재미있을 수도 있고, 강호동 보고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는 우리 행복을 주나요? 끝이에요. 여러분, 재미와 행복은 다른 겁니다. 즐거움과 행복은 다른 겁니다. 잠시 가족들과 좋은 데 가도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행복하고 연기 다른 얘기입니다. 좋은 거 먹으면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행복과 다른 얘기라니까요. 뭘 해본들 결국이 심판과 지옥. 히브리서 2장 15절 말하잖아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평생의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요.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의 모든 것으로 도전받아서 그 속에서 일생에 매여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걸로 찌들인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도 마찬가지죠.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마음이다.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속사람,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 창세기 6장 5절에도 말합니다. 노아 시대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기 정도로 그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실 정도로 어느 정도로 생각이 악했는지 노아 시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니 인간에게 남는 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해결 안 될 인생의 짐, 인생의 수고.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24절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어요. 생로병사, 인간의 모든 재앙이 다 들어왔어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고 사는 만큼 문제가 되어지고 인간에게 모든 게 문제될 존재로서의 모든 재앙이 다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요. 그 위에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도 영생합니다. 그죠? 어디서요? 영원히 뜨뜻한 곳에서. 불신자도 영생해요. 영원히 뜨거운 곳에서.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결국 그들은요 우상과 영적 재앙을 남길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자녀에게 심어버려요. 여러분, 보이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절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60%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섬긴다니까요. 우상 안 섬겨요. 요새는 믿어서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아니라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제사를 안 지내요. 왜 안 지내도 될 것 같거든. 죽었는데 뭘. 여러분, 지금 더 무서운 건 형상의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영적인 재앙이 날 수밖에 없는 우상적인 사상과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후대기에 심어요. 하나님 없는 가치관, 세상의 우상관적인 경제관, 성공관, 지식관. 이게 더 무서워요. 믿는 사람도. 불신자도 말할 수 없고요. 그래야만 산다고 생각하니까. 삶의 우선순위로 여러분 끊임없이 다 심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후대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더 이상해질 겁니다. 더 좋은 세상은 안 와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하잖아요. 더 좋은 세상은 안 와요. 마태복음 24장 말세에는 이 시대가 재앙의 시대가 됩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시대는 안 와요.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 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인간 문제는 회개하고 복음 받고 이 수준의 얘기는 아닙니다. 영접의 행위를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문제가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하냐? 왜 이렇게 사람이 문제가 많냐? 왜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이 많고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냐? 여러분, 인간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해결 안 되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증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성취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축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인간의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친척이나 믿는 사람이나 지인들 한번 가까이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떠나 있나, 하나님 안에 있나, 그 근본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종교 많습니다. 유대교, 천주교, 종교인들 다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근본적인 삶이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인간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실존이 뭐죠? 에베소서 2장 1절, 이미 영적으로 죽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곧 살아서 기고만장한 그 육신도 곧 죽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41절, 그 영원한 사망의 고통과 심판 가운데 죽어버려요.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고 지금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 기고만장한 것 같지만 곧 그 육신도 죽을 것이고 그 후에 영원히 죽어 심판받는 그 사망의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나를 위해 하나님의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진노의 문제를 끝내버리셨어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끝난 자들입니다. 우리 윤리적으로 하나님 믿지 말고 도덕적으로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린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언약 가운데 부르셨어요. 3월 마지막 주, 여러분 4월, 5월 계속 교회 선교사에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럴 때 막 거품 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매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과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제자를 찾아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이 몸된 교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기도하고 믿음을 드리고 영적 삶을 드려서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된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나가는 삶의 실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우리 의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실제로 믿는 거예요. 나를 각성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베드로후서에서 말씀은 시작이 뭡니까? 우리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너희들에게. 우리 바울의 믿음과 달라요?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예? 같은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과 다른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그 똑같은 믿음입니다. 태산도 뒤엎을 것 같은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과 70인 제자들과 성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지금 우리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요. 아멘. 소망 없는 뼈를 일으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만드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세요. 나를 복음으로 살리시길 바라고 그 복음의 눈으로 주변과 현장을 온전히 보고 복음으로 살려내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